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 없는 분량이긴 하지만 오늘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당시 키가 아주 큰 그런 장수입니다. 키가 3m, 또 그가 입은 옷 갑옷만 해도 한 450kg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거구 중의 거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골리앗은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어떤 정신적인 환경, 또 물질적인 좋지 않은 환경, 질병, 스트레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소년이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생 정도, 또 조금 나이를 많이 잡으면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신체도 작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들었거든요. 그 5개의 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다윗이 준비한 5개의 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들었던 그 돌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한 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극복한 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는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콩희 목사님, 대만의 콩희 목사님 얘기를 했고, 작년 초인가요?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콩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인데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들은, 다윗은 가정적인 어떤 무슨 일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아들을 다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그런데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막내 아들인데 들에서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형들도 같이 보내지 않고 혼자 나가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왕따 시켰고요, 또 아들을 불러오라고 할 때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세요. 전부 8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가 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가정적인 어떤 문제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그런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사람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들에서 광야에서 소나 양과 싸우면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과거를 극복한 돌이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부모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과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돌은요, 끊임없는 기도와 체험으로 얻어진 믿음의 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돌. 사무엘상 17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2절부터 47절까지 4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버림받아 홀로 양을 치며 외로이 들에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과 추위로 오는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사자나 곰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났겠죠.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나 곰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돌멩이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그런 인생의 문제와 싸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 할 때 이 다윗의 말을 빌어서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5개의 돌을 드는 행위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자나 곰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멩이를 들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돌이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믿음을 세워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견고해지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뒤로 물러서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돌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실천의 돌이었습니다. 우리 17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던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막 그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것을 듣고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분노의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 이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달아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 행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사울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골리앗과 싸우지요. 이처럼 다윗이 집어든 돌은 단순히 시냇가에 널려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실천이 들어가 있는 돌이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은 것처럼,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본질적인 모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단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윗은 이러한 것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즉 사울 왕의 권위 안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실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화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잊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그대로 막 화풀이하듯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권위자의 허락도 받고 그리고 나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화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소나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단순히 듣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실천의 도를 가지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돌은 반복된 연습과 훈련으로 체득한 실력의 돌입니다. 한번 합시다. 실력의 돌. 실력의 돌. 아직 어리고 체구가 작았던 다윗이 사자나 곰과 직접 맞부딪혀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자하고 맞붙어 싸웁니까? 곰하고 어떻게 맞붙어 싸웁니까?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생각을 했겠죠. 물맷돌 이렇게 긴 가죽 끈에다가 끝에다가 돌멩이를 달고 돌려서 적을 공격하는 거죠. 아마 그것을 만들어서 다윗은 수많은 반복 연습과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실전 경험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실패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기른 거죠. 실력을. 다윗이 한 말들을 보면은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시냇가에서 찾아 들었던 돌은 반복된 훈련으로 체득한 실력의 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이런 말이 있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늘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대가를 다 치르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가면서 실력을 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음식 맛도 없는데 그 음식점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음식을 하는 사람은 음식 맛이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가 훈련하지 않고 실력을 기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 무조건 잘 되게 된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 애굽으로 유학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강대국이거든요. 세계의 가장 위대한 문물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뭐냐면 형들에게 팔려서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대국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로 말하면 영어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고생은 무척 했습니다.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13년 동안 17살에 잡혀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쌓인 거예요. 실력이.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광야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그 안에서 실력을 쌓았듯이 요셉도 실력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을 극복하며 오히려 실력을 쌓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훈련의 기회로 또 실력을 쌓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윗이 준비한 돌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의 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해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요, 알게 하리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겠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화가 나가지고
단순히 화를 분풀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온 땅으로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들었던 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었던 돌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무관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사악한 의도를 숨기고, 그리고 겉으로는 포장을 하면서 목적은 전혀 옳지 않은,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헤롯 왕은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그때 그 연설을 듣고요, 백성들이 다 아부합니다. 아첨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막 아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바이러스 같은 거겠죠.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참 우리가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물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이긴 하지만 잘 될 때 겸손한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또 앞잡이가 되고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의 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좋은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능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어떤 저주스러운 과거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같이 다가오는 그 어떤 열악하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5개의 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저주하고 무섭게 달려오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읽어드렸던 국화협회서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단어 사용이 참 아름답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화는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국화꽃이 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화협회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러분 국화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